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찬양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보람이 있네요.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뒷뜰에 나가 보니까 파가 상당히 자라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분명히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년에 심어놓은 파였는데 줄기가 추위에 다 그냥 녹아내려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싹이 오르더니 이제 저만큼 자랐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봄 기운이 무섭다. 그리고 생명체는 생동한다.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생동해야 되고 교회도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펼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 교회 부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역사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흥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고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서 한번 보십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까? 저 사람들은 새술에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런다. 이렇게 또 조롱하면서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11 사도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이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차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가 보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가 보다 깨닫고 이제 뭔가 이 반응을 보이면은 좋은데 아마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22절 보시면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한번 설교에서 깨닫지 못하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설교를 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37절로 넘어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재차 그 복음적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찔렸더라는 것은 강한 죄책감에 시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설교하는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부딪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두 번, 세 번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지? 어떻게 영접하지? 이런 마음의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거기에는 영적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찔림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냉랭한 성도들, 말씀 앞에서 냉랭한 교회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열림교회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구나. 어떻게 고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받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진적 영적 부흥이 있을 수가 있고 따라서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 그 말씀이 막 양심을 찌르기에 막 이제 아파하는 그런 은혜는 받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때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대항해서 그리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거부 반응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좀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더니 막 죄인이라고 두들겨 패는데 거부 반응이 나서 도저히 못 듣겠더라. 앞에는 다시 안 가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인데 그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번에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때요?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막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에 내 양심이 찔림을 받고 죄를 지적당할 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무덤덤한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더라. 나만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혹시라도 설교를 듣는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상해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 가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은 없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 마음이 막 찔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막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꾸 겸손한 자세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막 넘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8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파하면서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문을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답을 주어야 될 차례입니다. 어떤 답을 주는가 보십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교회 부흥의 3대 요소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회개. 두 번째는 세례. 세 번째는 성령 받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표시된 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회개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PPT 파일로 보시도록 이렇게 한번 회개라는 것은 이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완전히 방향을 180도 회전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회개란 구원애로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구원애로의 회개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은 성결로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요소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서는 회개, 메타노니아는 한 번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결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 내가 잘못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내 양심이 또 찔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죄책감이 시달리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또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는 구원애로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성결로의 회개인데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짓고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신자로서 처음에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로서는 돌아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회개로 돌아선 사람들은 성결로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세례가 죄의 사함을 받는 수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수단은 오로지 회개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세상으로 가던 것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한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진정 당신이 세상으로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그것을 무엇으로서 보이라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산다라는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몰래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 앞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할 적에 예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문답을 한 후에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정말로 회개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교우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지 세례받아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공인받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면은 언제 결혼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결혼식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합당하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표식을 가지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회개했다면은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구나. 성경 말씀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려면은 이것을 막아서는 죄 문제를 우리가 항상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런 것들 자제하고 절제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능력 있게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9절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도 줘서 이방인도 줘서 어느 누구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40절에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세상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세상이 패역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죄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결국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패역한 세상에서 죄악을 저지르면 가는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는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면서 이런 은혜는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붙잡으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은 교회가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자, 그렇게 부흥해가는 교회는 이제 어떤 일이 시행됐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42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또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 내 믿음이 참 많이 거룩해졌고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계속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열심히 배움의 장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잘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이 설교자의 말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주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벌 좋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3,000이나 하루 들어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이 깊어갈수록 성령의 은혜 체험을 하면 할수록 말씀에 갈급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성경 공부라는 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 그리고 내 심령의 질적인 부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원한다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진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도 얻어야 되지만은요. 계속해서도 리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또 성장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하여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42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씀은 점점 부흥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성찬식, 오늘은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그냥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 성전에서 모이면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겠죠? 기도했겠죠? 집에서 모이면은 뭐 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식탁 교제를 했겠죠? 물론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도 있었을 거고 기도도 있었겠지만은 성전에서는 예배 중심, 찬송 중심이라면 가정에서는 교제 중심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모임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였더라. 아름답게 부흥해가는 교회의 모임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두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과 가정은 교회의 두 날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참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성전과 가정은 교회의 두 날개다. 그래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과 가정이라는 이 두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며 믿음의 비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참 교회도 아름답게 부흥해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또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43절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믿음 안에서 신령한 두려움을 가졌으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주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에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권세가 없으면 세상이 막 휘둘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지도하면서 외치면서 잘못됐다고 훈계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가 뭐 잘못했는 거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다고요? 영적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막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마귀가 농간하는 거기에 막 휘둘려서 맥을 못 추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가
이제 런던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형제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절로 넘어가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리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도하에서 서로 나눔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 4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카운트를 할 수가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교회는 부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이므로 싸늘한 시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해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 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고 내가 고치면서 새로워지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을 때 회개할 때, 구원으로의 회개가 있을 때 새신자들은, 그리고 기존 신자들은 성결로의 회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의지에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해야 되고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찬은 물론이거니와 교제의 식탁, 교제의 떡을 떼는 이런 일도 있어야 되고 찬송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아야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12명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70명 이야기도 나오고 120명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폭발적으로 3,000명, 5,0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로 이렇게 부흥해 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요 한 1세기 만에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한 100만 명 정도로 모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열림교회도 2024년 영적으로, 질적으로, 숫자적으로 아름다운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